확실한 예언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한 신학적인 용어가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말, 역사적 예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예수님이 왜 확실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9장의 말씀들이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맞지만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과 또 종말의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이 자리에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신탁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신탁의 말씀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 시대에 되면, 우리가 시대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서 역사적인 예수님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구분이 되지만,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긴가민가한 그런 입장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일단 이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의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실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비추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아기를 주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주셨다는 게 세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회복의 즐거움, 메시아가 오면 회복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7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를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아기가 온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사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빛이 비치는데, 빛이 아무나 막 비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빛이 오면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빛이 비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불론하고 납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하고 납달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 지도를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가면 거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서편 쪽에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은 조금 비옥합니다. 땅이 좀 비옥해요. 그래서 그 물도 많고 농사짓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이 산지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조금 그 이방 나라들의 침범이 잦았어요.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땅 이런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는 좋은데, 바로 이스라엘이나 난 유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정치 중심적인 것에서 좀 벗어난 이방 변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하맛 지방이나 또 아람 군대, 이런 군대들이 자주 쳐들어왔고요. 그런 땅에, 그런 이들에게 이 땅이 정복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수르나 그런 어떤 강대국의 어떤 침범이 있을 때 점령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남유다와 이 종교적인 입장,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중심지로 보이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변방이죠.
어떤 면에서 버림받고 또 어떤 정치적인 중심에서 유대라는 그런 단결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좀 멀리 있는 그런 이방 쪽 땅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땅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서편입니다. 서편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해변길이 나오죠.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부터 이 해변길을 쭉 따라서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방이 있는 그 밑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변길이 납니다. 해변길이. 그러니까 해변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밑에서 저 끝까지 해변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게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꺾어지게 돼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저 위쪽에 있는 다메섹이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 밑으로 내려올 때 아니면 애굽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갈 때 해변길을 이용하게 되면 갈릴리 북쪽 바다 북쪽으로 왔다가 꺾어져서 해변길로 이렇게 가서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땅이 있을까요? 여러 땅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도 있고 또 거기에는 나사렛 동네도 있고 여러 동네들이 그 주변 땅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셨고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자라난 곳이기도 하고 그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길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역이 하나 요단 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 저편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요단 이쪽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남유다가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이고 요단 저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북쪽이고 또 갈릴리 동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땅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도 그쪽에는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그만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막 많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예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인 남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 그 땅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던 땅이 바로 이런 땅들이라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없던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 지방을 이야기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비쳤다고요? 메시아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중심적인 활동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버나움에 원래 나사렛 출신이신데 아버지인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과 함께 새 방을 얻어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이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남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좀 변방이죠. 조금 무시해도 좋을 땅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땅에 있는 출신의 사람들이 그런 그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으니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왕자가 있고 다윗의 궁궐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봐서는 좀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촌놈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빛이 비쳤다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회복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이 회복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게 3절, 4절, 5절 말씀하고 7절 말씀하고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을 하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언제 회복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전쟁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이 종말이 되면 이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 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 그런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이 사글이 순식간에 이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하는 의미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미디안의 날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 아시는 300 기드온 용사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300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쳐부쉈을 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미디안이죠. 큰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그런 전쟁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작고 미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천진국이고 주변에 비해서는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터키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지금 계속 크고 있죠. 터키가 아주 강력한 조직으로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이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번씩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이란도 지금 미국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이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이란도 여러분 아주 아리안 민족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들이 만약에 다 합쳐가지고 어떤 제국을 이루고 한 정부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한 정부라는 것은 이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어떤 한 유니티를 가지고 한 정부를 가지게 되면, 그 정부가 손보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 나라들하고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첨단 무기도 많고. 그러나 동시에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자꾸 추적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중에서 폭파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땅으로 밀고 들어오고 공중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전쟁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할 때 바로 이 5절의 말씀처럼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주 잔혹한 전쟁의 그런 폐허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여기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세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땅 이 근처에 있는 이 땅들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 그리고 에스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지경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큰 강이 있습니다. 애굽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 큰 강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나일강이 아니고 그 애굽 경계가 되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까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는 이 갈릴리 요단강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최고의 어떤 국경선이 되냐면 바로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땅까지 바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땅이 그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이 땅을 완전히 그렇게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그렇게 그 땅을 한번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이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보다 묵시록으로 보여주신 건 좀 약하다. 왜냐하면 환상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하고 좀 예언으로서의 뭔가 좀 가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겔의 말씀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 본다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을 회복할 날이 와요. 그게 언제란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좀 여러 이제 그 북방 쪽에 많이 이제 갈리 바다까지 잘 못 가죠. 예,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것들은 땅들이 다 회복되고 그 위쪽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또 이렇게 이제 전개된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이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아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 아기가 오는 게 역사적 예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기는 했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로 오시겠지만 그 경로상 어떤 몸을 입고 오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사람의 몸이 그냥 청년이 휙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탯줄을 타고 아기로 오신 거죠. 이게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메시아로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기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기로 오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런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이란 존재가 신이 진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그렇게 못 믿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온다고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기가 여기 있는 표현으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한 아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통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통치를 하시고 가셨습니까? 통치를 안 하고 가셨습니까? 안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천국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전부 다 뭐 붙잡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막 들어가고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옵니다. 늘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또 가십니까? 여기는 여러분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주님 또 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정의와 공평이 있는 그런 세계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관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한다는 이 말이 통치를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치를 아예 안 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어떤 삶의 어떤 궤적 가운데도 하나님께 지금도 영적인 상태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의 통치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게 될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왕이 안 되시고 자꾸 다른 일만 하시고 병자들하고 같이 친하게만 지내시고 치료만 하시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지 유대인들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을 보면 그분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인 세력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거죠. 어쨌든 통치의 그런 어떤 시간들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통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요 기묘합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묘하다는 뜻은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 기묘하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분의 이름이 닉네임이 이분을 부를 때 그분은 기묘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을 이분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묘자라는 말 자체를 옛날 말이다 보니까 마술사처럼 그렇게 요술사, 마술사 이렇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눈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진짜로 세상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일들을 하시게 되는 분, 그래서 그분을 기묘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모사란 말도 나옵니다. 모사란 말은 가장 어울리는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모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혜사란 말은 여러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모사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모사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옆에서 전문적인 어떤 나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 그것을 바로 모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왕들이 일을 전쟁을 하러 가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러 나갈 때 군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주변에서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줄 거 아닙니까? 코멘트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조직들, 그것이 바로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성령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모사인데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모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액인데 어떤 분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분은 이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감정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뒤에 말인데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예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내는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로 구원해내고 그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가 되고 또 어떤 지켜주는 자가 되는 그리고 어떤 일에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완전히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바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태어난다 하는 말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샬렘 왕, 바로 멜기세덱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샬롬이, 예루샬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샬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란 말씀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평화의 도시의 왕이신 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은 아주 우리 시대에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또 제공합니다. 보시면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 아기로 오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나팔을 불고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인 이유를 100가지 수천 가지 되더라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몰라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면 우리가 알아볼까 말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젊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또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게 되어 있고, 우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 존재의 권위를 또 가지고 계시지만 통치력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바로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그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지금 내가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들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단에 있는 빠진 분들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 베이스가 성립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어떤 성경 말씀에 딱 근거를 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가짜라는 거,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딱 이런 이단에 앞으로 나타날 이단은 딱 두 가지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랍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이 신적 존재에게 왜 아들이란 존재가 필요하냐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라는 문제, 이 땅에 한 아기로 왔을 때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짜지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 종말의 시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도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모든 대부분의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조차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조차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도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신 역사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우리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거나 주님을 몰라본다거나 그런 염려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몰라보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는 그거는 좀 기후에 지친 일이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꾸준히 잘 따라가면 천국 길 가는데 별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약속들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까지 다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해석하기 어려워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종말의 시간을 그렇게 아버지 염려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신실함으로 주님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천국에 가는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또 물러나거나 낙심하는 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정말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주님 감사하고 오늘 이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